성경의 메시지가,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의 교훈들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살아내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13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너희도 함께 걷는 것 같이 걷는 자가 생각하고 너희의 몸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은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긴 시간 함께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현이가 갔네. 우리 형주부터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들도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지금 갑자기 얘기하셔서 생각나는 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히브리서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했지만, 그러니까 뭐 많이 설교도 듣고 했지만 어쨌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정말 그 유대교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다 됐고, 그 크리스천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다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도 정말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구나,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 모습으로 최대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호. 네,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잘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리는 히브리서는 사실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많이 없었고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못했다. 못하셨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안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기도도 말씀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랑 이제 항상 말씀 공동을 할 때마다 다시금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제 마음에 찔리는 게 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느낌적 메시지보다 그냥 말씀 자체가 이렇게 계속 어느 한 구절이 오늘은 내 마음을 찔리고 어느 한 구절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한 주를 또 보고 또 말씀 앞에서 저의 삶을 비춰보니까 여전히 참 쉽지 않은 삶이겠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들릴 쯤에 끝나서 참 아쉽긴 하지만 들릴 쯤에 끝나서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참 한편으로 그냥 히브리서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였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하는 네. 건 아니고요. 네.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성찬이. 틀리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거의 초반쯤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그때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천사들이 뛰어나다. 예수님과 거의 동등삼아 그 위치를 겨뤘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천사들의 그 권세 앞에,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이제 말하는 바,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땅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으니까 천사들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은 그 우리 같은 믿음을 선물 받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내진 사람들, 존재들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사람들 대단하다.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모양이긴 하지만, 겉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을 계속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게 마음에 많이 와닿고,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점점 이렇게 매주 이렇게 강의를 해오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밖에 안 남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든지 아니면은 형식적인 제사라든지 아니면 유대교에서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뭐 겉으로 이렇게 시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린 느낌이야. 제 인생, 제 삶에서도 겉으로 제가 자랑했던 거, 어떠함을 내려놓고 읽어나가고 강의를 해갈
집사님 뭐 몇 주 안 되셨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시면서 감동되었던 것들 있으면. 네,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예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우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우연히 온 것 같고 갑작스럽게 온 것 같은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축복이 나한테 이것이 어떤 그런 축복일까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 들으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자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절로 계속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는 수없이 많은 넘어짐도 있고 실수도 있고 교만도 있고 그런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 때문에 낙심하는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걸 좀 많이 깨달아졌어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끌고 가주시나 하나님께 많은 감동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더욱 기쁘게 여기며 달려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히브리서가 일단 배교하고자 하는 그 과거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시기와 예수님을 믿었던 시기가 거의 반반일 정도로 저는 좀 약간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떠났던 삶 가운데서 남들이 봤을 때 너 성공했구나 라는 그런 걸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나의 옛 기억이 굉장히 유혹할 때가 좀 많았어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했잖아 다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하는 게 마치 이때 당시에 그 배교했던 그 유대인들 물론 이들은 이제 목숨의 위험을 받았지만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누려왔던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유혹들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게 그것들은 이제 눈에 너무 보이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믿음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 중에 이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그리고 바라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좀 다시 한번 저를 좀 붙잡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야 다시 돌아가야지 다시 이렇게 해야지 예전처럼 다시 이렇게 돈 벌고 일해야지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앞에 계신 내 옆에 같이 동행하신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에 약간 인도자가 되어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한 16주 정도 히브리서 같이 나누면서 걸어왔는데 무언가 하나는 여러분 막 가슴속에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결론이죠, 마지막. 근데 결론은 결국은 삶이에요, 행함.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이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의 환경과 상황과 오늘의 그 환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들을 향해서 바울, 뭐 신학자들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배경 안에서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3장 전체 중에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분량의 3분의 2나 되는 3분의 2 이상 되는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1장 2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믿음이 연약하고 그들이 좀 힘들어서 환경과 환란이 결코 작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도 당했던 그들의 삶이라니까. 근데 그 환난과 핍박과 조롱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결코 작지 않아요. 그 뒤넓은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굶주린 사자들의 그 쫓아옴을 피해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옆집 살던 순이가 어느 날 순이는 여자니까 좀 잔인하다. 철이가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빨가벗긴 채로 사자들을 피해서 뛰어다니다가 잡혀 먹는 일들이 수도했던 거예요. 그런 오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배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금 이 믿음 앞에 돌이키기 위해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위로도 어떤 그들의 그 아픔에 대한 공감도 그 모든 것 이전에 무엇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마지막 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왕 되신 예수, 제사장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 예수를 선포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와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10장에서부터 이미 이 믿음에 대해서 풀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개하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이 오늘 흔들리는 오늘 앞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들을 믿으며 걸어가자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죠. 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들의 시선이 세상에 있고 그들의 시선이 세상의 가치에 있고 그들의 시선이 세상의 그 환난 가운데 있고 그들의 시선이 그 오늘의 죽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아니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구원자 되신 예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그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걸어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자. 삶이에요, 삶.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의 메시지들을 많이 줍니다. 성경은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와 때로는 고민과 수만 가지의 삶의 경험들의 해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모든 말씀의 결론은 사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그냥 떠있는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살아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살아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되고 살아날 때 그것이 내 삶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의 교훈들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살아내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결국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삶,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책임이, 그 삶의 의미가,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그 삶 살아갑시다. 13장 이 전체에 대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어느 삶의 방법들을 세세하게 나누고 있어서 이거 전체를 다 얘기하면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결론은 무엇이냐면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자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13장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삶의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이유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한 개를 튕기셔도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손가락도 아까워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이 다시금 새로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그가 다 당하시고 그 고난을 그가 다 맞으시며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제는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로서 시작해서 손님까지 나아가는 그 사랑. 오늘 말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자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이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성경 안에서 이야기했던 예화이기도 한데 그 사랑, 그 이야기는 조금 배제하고 오늘 그 사랑 앞에만 좀 집중해 보자고요. 형제에서부터 어디까지? 손님에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어쩌면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들까지. 손님은 나와 관계성이 그리 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오늘 처음 만난 이일 수도 있어요. 나와 아무런 대면식이 없는 이들을 손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니까요. 형제에서부터 손님까지 골라 사랑하는 거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만 사랑하는 거 말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단기 선교 다녔잖아요. 뭐 우리가 예배 사역도 많이 하고 집회도 하지만 단기 선교 가면 아이들 뭐 성경학교도 하고 아이들 풍선도 만들어주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그 아이들 만나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언제 그 아이들 봤어요? 언제 그 아이들 만나봤어요? 근데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만나게 될 아이들 막 기대하면서 주님 내게 사랑 달라고, 은혜 달라고, 내가 그 아이들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만나면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막 하나라도 더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다 보니까 얼굴을 꽉 채워요. 막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페이스 페인팅이 아니라 막 가면이 되고 하잖아요. 막.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건 단기 선교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앞에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는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제3외국의 그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듯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영역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그 누군가, 마치 우리의 삶의 손님처럼 찾아왔던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가치와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이 말레이시아 땅,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졌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의 그 형태들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3장에 뭐라고요? 히브리서 결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결론,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삶, 그 삶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예수가 말하셨어요. 아버지가 말하셨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의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그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의 그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사랑의 존재로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이하로는요, 수도 없이 많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지 말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소유로 여겨 가정을 지키고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말씀 앞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좋은 선배들, 그들의 삶의 걸음들,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뭐 하래요? 본받으래요. 제가 이 본받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한 적 있어요. 본은 뭐예요? 그 앞의 형태가 동일하게 찍혀져 그 뒤에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이에요. 본.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를 닮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이에요. 예수의 언어를 담고
예수의 그 섬김을 담고 예수의 그 낮아짐을 담고 예수의 그 삶의 걸음들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이에요. 예수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삶의 본된 모습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좋아하는 롤모델 누구입니까? 우리 저기 성찬이는 영어 이름이 존이잖아요. 존. 요한이 제일 좋아하나? 우리 저기 대현이는 저 제이콥, 야곱 뭐 이스라엘로 하시죠. 네. 다음 또 이스라엘 킴, 제이콥. 예. 야곱도 야곱 나름대로 또 삶의 그 걸음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니까. 여러분 그 영어 이름에 이름을 결정하는 이유들 항스는 좀 이상하지만 뭐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항스, 가스. 여러분 좋아하는 그 성경 인물들 있잖아요. 그냥 그들의 삶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본됨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 제일 좋아해요. 다니엘의 그 믿음의 순전함이 그 생명 걸어 나갔던 그 삶이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삶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여러분 와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돼요. 그들의 그 삶의 걸음이 그 흔적이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그 본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요한의 삶이, 야곱의 삶이, 다니엘의 삶이, 베드로의 삶이, 그 삶이 그 본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오늘에 일어나는 삶.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하로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서 쭉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말씀. 21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삶,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선한 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의 삶,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났던 믿음의 증거들의 삶, 그 믿음의 열매의 삶, 이 모든 선한 일이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의 삶, 그 사랑도, 그 열매도, 그 흔적도, 그 모든 본됨의 삶도 누구로 말미암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만 있으면 돼요? 순종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만 있으면 그분의 뜻,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계획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그림,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의 그 루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신 나를 향한 모든 완벽하신 그 계획이,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축복이며 열매예요. 저는 날마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물론 실패해요. 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또 주님은 나를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으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신뢰하며 또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과 뜻 앞에 주님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가면 어느 날 멈춰서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셨던 그 삶의 걸음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오셨던 그 삶의 모습들, 어쩌면 날마다 동경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본 받음으로 찍혀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를 완벽하신 그의 뜻 안에 이루시는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교하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에게 다시금 제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그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그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린 배교하려고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모습 아닙니까? 선교사로 사역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아보면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나의 여러분 그 모습들 발견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법, 그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의 삶을 축복하며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영광의 삶 가운데 또 한 걸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용기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제 안에 부어졌음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선한 일에 그의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며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세상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마신 고난에 쓴 잔을요. 헤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우리도 감사하며, 아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이제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하군요. 할렐루야.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때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오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실상이 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그 구원하신 예수를.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사십시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여전히 믿음의 핵심도 사랑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도 사랑이에요. 형제에서부터 손님까지. 여러분 그것으로 그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완전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입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주님을 배교하려 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별 다를 것 없는 저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생명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완전하신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흔적들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그 사랑이 믿음의 삶을 걸어왔던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그 선배들의 삶의 증거와 흔적이 본이 되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그 완전하신 계획과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온전하심 가운데, 그 완전하심 가운데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그래서
마지막 약속의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함께 나눴던 말씀의 단 한 절, 단 한마디라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영역과 걸음 안에 주님,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신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